지난해 우리나라의 사망자 수가 29만 8,820명이었습니다. 29만 8,820명인데 전 세계 코로나로 사망한 숫자 이제 한 1년이 지났겠죠. 279만 1,716명이 3월 30일자인데 지금은 5만 명이 더 늘어서 284만 2,363명입니다. 코로나로 284만 명이 죽었습니다. 확진자는 1억 3,056만 6,816명이었습니다. 실제 확진자 수와 실제 사망자 수는 훨씬 더 많겠죠. 아직도 미개발도상국에 있는 그런 나라들은 확진자를 찾아내는 일도 잘 하지 않고 사망자가 뭐 때문에 죽었는지 그런 거 모르는 사망자가 많기 때문에 실제는 훨씬 더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 배는 더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지난 한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무서운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 기아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의 숫자가 그것도 아이들이 연간 310만 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50원이면 그 아이들의 영양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식사 제공이 가능한데 그 250원이 없어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1년에 310만 명이나 된다. 이것도 무서운 통계이고 또 우리나라 암으로 많이 죽기도 하지만 자살하는 사람이 하루에 한 37명 정도 돼서 이 숫자도 1년 동안의 통계는 매우 많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가까이에 드리워져 있는 거죠. 항상 죽음,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죽음이고 우리를 가장 무섭게 하는 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죽음과의 전쟁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끝날지 사실은 사람에게는 없는 거죠.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죽어갈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죽는 숫자도 금년 연말이 되면 우리나라도 면역체계가 세워져서 안전할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것 또한 불안한 것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분명한 것은 죽음이라는 이 그림자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드려져 있어 매우 힘든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다시 여러분과 함께 2021년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함께 읽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 장 전체를 읽은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한 10번 정도 어제도 읽어보니까 한 6분 30초에서 7분이면 한 장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15장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확신을 갖도록 해주는 문서가 고린도전서 15장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는 문서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1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 예수님의 부활의 시작에서 우리의 부활 또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권면의 말씀까지 꽉 찬 내용이 고린도서 15장에 있고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나눌 수 있는 것이 제게는 큰 영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담은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은 28장까지, 마가복음은 16장까지,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 21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책의 마지막 부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도 27장까지는 예수님이 묻혀 있어서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 장면이 27장에 끝이고 28장은 장사된 지 사흘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성천하신 것까지는 그 한 장에 담아있는 이야기. 그것이 앞에 있는 27장까지 전체가 유효하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그것이 28장이 없으면 다 소용없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설명을 해도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행적이 사실 사복음서만큼 예수님의 생애를 다양한 네 모습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모습. 네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수님이 예고도 하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 예고를 했는데 살아나지 않았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복음서의 마지막 한 장은 너무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복음서는 단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이 사실만 강조하고 있어요. 그 살아나신 것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는 사실 복음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으니까 너희가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는 그 말씀까지는 있어요. 실제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고린도서 15장이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전도하고 양육하면서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풍성하게 해줬고 예수님의 부활 얘기 충분히 얘기해 줬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있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가 거기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아직도 안 믿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는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고. 그래서 부활이 있다. 네.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런 본문이야말로 그냥 본문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설교를 마쳐도 괜찮죠? 예, 더 할 얘기가 없어요. 설교자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해서 여러 이야기를 해도 이만한 내용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짧은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1절에서 여러분 34절까지가 하나의 큰 단락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 사실을 1절부터 34절까지 충분히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35절에는 질문을 어떤 사람이 물어서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겠느냐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의심하지 말고 이 부활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기 때문에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권면의 말씀을 마지막 결론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11절까지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확실한 사실이다라는 거죠.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2절에 보면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속죄하기 위하여 돌아가셨고 죽어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 증인이 많이 있다. 게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12제자, 500여 형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지금 고린전서를 쓰고 있는 나 바울.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 사건이 큰 사건이라는 거죠. 자기는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땅에 교회를 완전히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믿는 자가 있으면 안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건 너무나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퍼뜨리는 교회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믿는 자들 다 감옥에 가두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한 거면, 그런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 그런 내가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어. 그런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내가 사도가 된 것은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10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3번이나 써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지 못하는 자가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죽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가룟유다가 배신하고 나중에 또 제자가 선택되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자가 돼요. 살아나지 않는데 살아났다고 그거 거짓말 퍼뜨리고 다니면서 순교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한국 땅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순교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데 그런 거짓된 주장이나 그런 거짓 것을 믿으면서 순교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확실하고 묻히신 것도 확실하고 다시 살아나신 것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봤고 함께 식사했고 40일 동안 가르침 받았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부인해도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전파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된 거죠.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살아나는 게 그럼 무엇에 근거하느냐라고 말할 때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이 중요한 주제를 얘기합니다. 12절부터 우리가 19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살아나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다시 살아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다시 살지 못할 거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는데 죽도록 맞는 그 일을 뭐 때문에 했냐? 거짓말 퍼뜨리는 일을 해요.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사도들, 바울 자기를 비롯해서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확실하다. 그것 때문에 고난받았고, 그것 때문에 배고팠고, 그것 때문에 매맞았고, 가치 있는 일 아니냐.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이 소망,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깝지 않다. 이것이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 20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보증이 됐다. 그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안식일 날 유월절 지키면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날입니다.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살아나셨거든요. 근데 그 새벽에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이 성전에 가서 누구를 만나면 대제사장을 만납니다. 그게 왜 가능합니까? 바로 그날 새벽에 이스라엘 땅에서 난 보리 가운데 잘 익은 보리를 한 단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초실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초실절 제사를 드리면 그때부터 49일 동안 77절이라고 해서 개인이 모든 자기들 밭에 있는 보리 먼저 추수하고 그 다음에 또 익게 되는 밀까지 추수하고, 그게 지금 비유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지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1500년 동안 해온 일 아니겠습니까? 늘 초실절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보리 추수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밀 추수 다 하고, 그래서 오순절 지키고 했던 그 역사 속에서 첫 열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다 다시 살아난다. 죽음도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살아나는 것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보증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활신앙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에베소에서 경험했던 고난받았던 것, 사망 선고를 받고 죽음에 처한 줄 알았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냐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요거 다음 순간에 죽는 거구나. 그래도 그것을, 그 죽음을 각오하고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왜? 부활할 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그럼 사도 바울은 너희 가운데 그러면 죽은 자를 위해 세례받는 건 뭐냐? 이거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부 교인들이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는데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으면 그런 엉터리 짓은 왜 하고 있냐? 그 얘기에 책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세상 친구들은 우리를 속여도 우리가 깨어 있어서 열심히 죄를 짓지 말고 힘을 다해서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34절까지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큰 주제인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 어떤 몸으로 살아날 수 있냐?
어떻게 살아나느냐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알갱이 모르냐? 곡식 알맹이 우리가 심는데 여러 형체들이 그거 다 밀 알맹이, 보리 알맹이 심고 콩 알맹이 심어보면 다 싹이 나서 자라는 것은 형체가 다 다르지 않냐? 그거 다 하나님 주시는 형체야. 그것도 그런데 하늘의 천체들, 별들을 보라고 각기 다 모양이 다르게 빛나고 있지 않냐고. 하물며 사람이겠느냐? 천지 만물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들인 줄 맞는 우리 사람이 죽을 때 이 모습으로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말한가 하면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럼 죽을 때는 다 우리가 몰골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저도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제 어머니 돌아가셨고 제 장모님, 제 장인어른 다 돌아가셨는데 이 돌아갔을 때 사실 그 직전에 그런 어르신들의 그 자존심을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지켜줘야 됩니다. 너무 험한 모습,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지 않도록 가릴 것 가려주고 덮을 것 덮어주고 그렇게 해서. 근데 여러분 죽을 때의 그 모습, 그게 다음에 그런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면 살아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썩을 몸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몸으로,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부활 때는 다 그런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몸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 지나면 주름살 지고 시간 지나면 노쇠해지고 힘 못 쓰고 망가지는 그런 몸이 아니라 영원한 새로운 몸. 천사와 같이 주님과 같이 됩니다. 주님과 같이. 그런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후 승리를 믿는 성도들은 순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주님이 재림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는 종말이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쳇바퀴 돌듯이 도는 시간이 아니고 직선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직선으로 가서 나중에 뚝 예수님 재림하면 딱 끊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시간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손을 놓아야죠. 주님 품에 안겨야죠. 살라고 발버둥 친다고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종말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다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종말이 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51절에 보면 내가 비밀을 말하는데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이사야서 28장 5절에 보면 이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까지 아무도 사망을 삼킨 자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외칩니까?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화살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화살인데 사망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바울이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갖지 못한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는 게 뭡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많이 죽어가는 수없이 죽어간 사람들이 다 사연을 가지고 죽어갔는데 딱 한 가지
사망의 원인은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사망이 쏘아봤자 괜찮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5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도 감사해야죠. 그리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야죠. 58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의 부활을 성경대로 믿고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